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교제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관계에 좋은 관계성을 가질 때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직장 동료와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관계성이 좋아야 모든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요, 저희 아내랑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요, 집에 들어가는 게 행복할까요? 불행합니다. 또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들과 그러한 관계라면 어떨까요? 직장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성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올바른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제를 통해 좋은 교제를, 바른 교제를 함으로 관계성이 좋아지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노쇠한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까지 바울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사랑하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아직도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염려하며 그 연보를 보내준 그 모든 사랑을 통해 그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졌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에바브로를 통해 아름다운 교제가 다시 시작되고 관계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평소에 싫어하던 사이, 불편한 사이라면요, 관계가 끊어지고 소식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싫은 사람은 끊어지면 더 좋겠죠. 주변에 그렇잖아요. 귀찮게 하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공사하고 이럴 때 입찰을 하면 받아보면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고 해도요,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오면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목사인데 딱 잘라서 세상처럼 악하게 할 수도 없고 못되게 굴 수도 없고 그냥 딱 잘라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선을 지키며 하다 보니까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요, 안 좋은 관계 끊어지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던 사람, 평소 사이가 좋고 잘 지내던 사람과 갑자기 소식이 끊어지면 얼마나 궁금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흐르고 어떠한 계기로 다시 교제가 시작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어렸을 때 지냈던 중마고우와 세상에 나와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이 끊어졌는데 어느 날 그 친구와 우연찮게 만나게 되고 어떤 모임에 나가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연락을 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들과요, 가까웠던 친구들과 바쁘다 보니 서로 멀리 있다 보니 끊어지고 연락도 못하고 하다가요, 어느 날 전화 오고 또 반갑다고 영상통화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그때부터는 다시 관계가 시작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성을, 좋은 관계성을 갖기 위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여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2번씩 나오는 건 뭐죠?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썼겠죠. 그런데 본문에 참여란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로,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어떠한 교제를 나누어야 할까요? 첫째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고통과 짐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온갖 조롱과 공갈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체포대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렇게 수차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요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다 멀리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빛을 위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함께 고통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온갖 비방과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으며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했고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옆에 있고 도와줘 보세요. 어째라 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힘들지 하면서요, 함께 곁에 있어줘 보세요. 떠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 그것만 해도요, 아마 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든지요, 아니면 사업을 하든 뭐라든지요,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이해관계 속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혹시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없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요새 말로 어떻게 하죠? 손절합니다. 그냥 돌아서 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인심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형통하고 부자일 때는요, 매일같이 사람들로 욥의 집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 욥을 잘한다고 하고 무엇인가 사업하거나 무엇인가 할 때요, 내가 욥이랑 친해, 내가 욥의 사촌이야, 육촌이야 하면서요, 욥의 이름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갑자기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평가지어서 완전히 망한 사람처럼 돼버리니 그 주변에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조리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욥과 지나가다 마주치면 힘들지 어렵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외면하고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욥을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셔서 건강해지고 그전보다 갑절의 부를 이루자 또다시 사람들이 밀물처럼 욥의 주변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인심이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내 이권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금세 등 돌리고 모른 채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 주변에 교제하던 내 교우와 내 이웃과 내 친지와 내 친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힘들고 아파하면 더 옆에 있어줄 줄 알아야 되고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가능하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제가 주 안에서 참된 교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체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데 야, 잘 되겠지 그냥 이렇게 말하고요, 가서 배고프면 밥 먹어. 요새 애들처럼 옛날에 굶었어, 배고파, 밥이 없어서 못 먹었어 이러면 라면 먹으면 되고 빵 먹으면 되고 과자 먹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요, 가서 배고프면 밥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힘들면 뭐해, 네가 일 안 해서 가난한 거고 네가 일 안 해서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히 안 하고 성실하지 않아서 네가 못 사는 거야, 네가 망한 거야, 네가 이런 거야.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의 아픈 짐을, 힘겨워하는 것들을 함께 짐으로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주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라파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교인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사도 바울을 도우며 함께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자 자신들도 어려우면서 자신들도 힘들었지만 온 정성을 다해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에게 주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혼자 나눴을까요? 함께 나눈, 다 같이 예수의 생명을 나눈 예수의 형제 자매요, 공동체요,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님의 일에, 몸된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가장 어린 이 찬이부터요, 가장 연세 많은 분이 누구죠? 우리 장로님까지. 정민순 집사님, 정민순 집사님까지 모두 다요, 우리 서우중앙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요 공동체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에어컨을 안 틀면요 더워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바람이 불지요. 지금은 난방이 안 트는데 한 2, 3주만 지나면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요 아무리 좋은 난방기를 해놓고 아무리 단열을 잘 해놔도요 만약에 저 유리창이 하나가요 빡 하고 깨져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깨진 채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떼도요 추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새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그 유리 한 장이 중요하듯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서부중앙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그것들을 총동원해서 동참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맡고 있는 직분에 충성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죠?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꽈서 얘기를 해보면요, 충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것, 함께 사역하는 것이요, 과연 교회만 좋을까요? 목사만 좋을까요? 이 중직자만 좋을까요? 아닙니다. 이 주님의 교회에 동참하는 것은요, 먼저는 내가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만요 한 30년 했는데요, 그동안 노하우도 있죠. 근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요 말짱 꽝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헌신하기 위해선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주님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신앙적으로도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하고 점점 더 성화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란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사역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선교에 동참하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미자립 교회요 개척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요
더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가보면요, 가끔 간혹 가다가 아주 좋은 동네 가면 이 인텔리들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빼고 대다수 교회는요, 부자들이 많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더 많습니까? 일반 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이 부모에게, 가족에게 집이라도 받고 땅이라도 받고 뭐 사업이라도 받고 돈이라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실 때문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적을 파버렸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이 사회와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모조리 버림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척당했습니다. 집도 절도 잃어버리고 또한 직장도 잃어버리고 좋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마음과 심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양육된 다음에 거기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제거 대상 1순위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일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의 대상 1순위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로이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 개척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2번씩이나 연보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연보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사용하는데 아름답고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보내준 연보 헌금은요,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그 물질 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고,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얼마나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었겠습니까? 또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이 얼마나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흉년에 들어 어려워하자 자신들도 어려웠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 교회도 연보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자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물질과 사랑과 관심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건강과 시간과 육체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시간과 정열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투자해도요 더 나갑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뭐든지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강남 불패란 말이 있었죠. 강남에 뭐든지 사면 돈 된다. 근데 지금 강남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요, 이 IMF 같은 제2의 사태를 맞고 회생 불가능하게 되면요, 거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그처럼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사용한 물질과 주님을 위해 사용한 내 열정과 내 육신과 내 정성과 내 기쁨은요, 그것은 영원히 가치 있고, 그것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기쁘니까 너희 연보 잘 썼으니까 또 줘, 이게 아니라요, 너희가 복받을 것, 너희가 축복받을 것,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너희가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의 이름에 사용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 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문의 물질을 사용하면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애법으로 대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물질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물질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 또 주의 종을 위해 그리고 선교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열정을 사용해야 하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군산지역을 위해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정성으로 나의 몸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 안에서 고통도 고난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감으로 더욱더 행복한 삶,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